지난 10월 달에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동안 행사 때문에 다 끝나지 못해서 이제 오늘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에 두 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전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은 이걸 영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의 모델이죠. 뼈대와 같은 이 주기도문,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붙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자들과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을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바로 우리들 말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말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을 좀 띄워주라. 말씀 끝나기 전까지 띄워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먼저 뭐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바꿔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물질, 건강, 그리고 또 가정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소화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죠. 근데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 영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기도에도 선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첫째,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두 개로 나누지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 당신 청원이라고 그랬죠. 원어에 보게 되면은 당신 청원이라고 해. 당신을 위한 청원. 당신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에요. 당신 청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정합니까? 자, 우리 가정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환경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참 진정한 기도는 바로 청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청원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우리가 받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청원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1100세계 비전이잖아요.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개의 비전 교회를 지역 민족 열방에 세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데, 우리의 비전인데,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고 우리의 교회의 목표로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20년 동안 하나님 1100세계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청원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때에 따라서 맞추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기도문이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종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 임의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청원의 맨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 기도, 우리를 위한 청원 세 번째 청원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첫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험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이 시험.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는 시험. 이건 유혹이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얼마나 신실한가, 지금 믿음이 단단한 믿음인가, 푸석푸석한 믿음인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인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를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험이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긴 테스트예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면서 견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어요. 광야로 밀어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2장 1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놓고 또 이삭을 통해 시험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험에는 연단이 따르고 어렵고 힘든 일이 따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시험하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존재는 하나님이 시험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축복의 현장으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테스트하시기 때문인 거죠. 유혹은요, 두 번째 유혹은 다른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세상의 자녀들, 자기 백성이잖아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귀의 주 타겟이에요. 공격 대상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유혹해 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들이 이 물질이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 지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 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유발해서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살도록 유혹해와요. 술, 도박, 쾌락과 불륜 등등으로 유혹을 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유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사탄은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사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에는 그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관주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악한 자에게도라는 관주가 있죠. 이 악은 뭐냐면 악한 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즉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 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연약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빠지다라면 이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기 전에는 무슨 기도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예방 기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 유혹에 빠져 있다라면 이 유혹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구원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의 이 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는 예방, 하나는 지금 만약에 유혹에 빠져 있다라면 빨리 일으켜 주십시오, 구출해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 구해 주소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청원, 당신 청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이 마지막 기도가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기도는 같은 짝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이런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실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거죠. 뭘 죽이죠? 행복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우리 삶을 죽이는 거예요. 다 도둑질해 가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통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인데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죠. 그때부터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입으려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고 그분을 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그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직장으로 흘러가고 우리 삶에 흘러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전에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죄를 따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들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일 때는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 있지만은 이제는 도리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됐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 통치를 받고 사는 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 구조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종말론적 구조 속이라면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세라는 이 기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임의와 아직.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이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은 완성은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와 아직, 종말론적 구조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중간기 상태라고 그래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 천국이 온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일어나 천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거든요.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살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당선되었어요. 그러면 뭐죠, 여러분? 처음 계약금 내죠. 우리가 계약금을 내는 수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도금은 계속 내고 마지막 잔금 다 지불하면은 우리가 그 집에 다 살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중도금 내려고 하고 하려면 또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겠네? 아직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통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준 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가정 전체가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미래적인 것이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사단의 유혹에서 빠진 우리를 건져 주세요 라는 기도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전체는 마귀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 사단의 괴기에 빠져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양대 극단이 있다는 거죠. 너무 사단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사단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극단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으며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려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엄연한 통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단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아신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여 사단에게 계속해서 끌려갈 걸 아시니까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다라면 이 사단의 유혹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 양면성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의 두 번째 극단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까지 이 사단의 통치를 너무 과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간 데까지 가고 스톱한 데까지. 더 이상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그렇게 그걸 갖다가 의문시해서 뭔가 찾아내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사단에 대한 극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범위 밖까지 나가서 그것을 사단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질병이 사단에게서 온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귀신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병이 다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거나 사고를 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영적인 역사로 인하는 질병이 있다고 말해요.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질병은 오직 귀신이 주는 거야 이렇게만 극단적으로 너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김기동이라는 베레아 이단은 다 그렇게 해요. 사단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불에 딱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어요. 그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이 귀신이라는 놈이 앞에 돌부리가 있는 걸 못 보고 눈을 딱 갈려가지고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감기가 되도 귀신 하나 가거나 맨날 감기면 맨날 감기에 몸살만 매일 그냥 귀신 쫓아내자고. 귀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귀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극단이에요. 분명히 사단 귀신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의 귀신의 역사는 아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그러면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결단에 대한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결단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자꾸 사단에게 넘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실패하고도 사단 때문이야, 귀신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책임을 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어요. 유혹은 분명히 아주 죄를 지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사단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적 치유를 좀 많이 하니까 처음 내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문제였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명분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이것 때문이야. 그 나는 잘못이 없어. 상기 때문에 평생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 술, 담배 끊기로 결단을 했다라면은 그냥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먹고 계속 피우는 거죠. 그리고 난다면은 뭐라고 말하네? 와, 마귀 힘 강하네. 못 끊게 만드네.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러면서 계속 먹고 마신대. 병원에 가서 비만으로 성인병 진단을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정 안 하고 매일 집에 앉아가지고 야식 다 챙겨 먹으면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떠나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자신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하면서 사탄과 대적에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살지만은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시 여전히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시험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러려면 한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아마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끼어서 한 시간 동안은 무조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짜 힘들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힘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빠졌는데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기도를 찾으면,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분 질문이 계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되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시험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사단이 갖다 준 것인데,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모르고 나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거죠.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 먹었겠습니까? 안 먹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뉘앙스의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정에,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서성이 중다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바로 마귀란 놈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이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지칭해서 말씀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을 유혹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기지 못하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라.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분명히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남자를 보면 관심이 자꾸 간다. 이건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시험인지 알면서도 그 죄에 말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지금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내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정거리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이 모든 내 삶의 행동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빨리빨리 기도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유혹을 이기려는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진리에도 가깝고 유혹에도 너무 쉽게 넘어가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야, 너희들 유혹과 이겨라. 유혹과 싸워서 이겨라. 뭔 얘기죠? 오늘 청년들이 우리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말씀하죠. 마음속에 말씀을 두어라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마귀도 분명히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은 죽어 이제 번제를 바치라는 걸 말이 되니?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마라. 아니, 무시해버려. 틀림없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렸어요. 그 이긴 힘이 뭐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이겼던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았다. 여기까지 말고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어요. 이건 테스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믿음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야. 다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씨에서 난 자가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이 그렇게 번영하리라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내께 바치면은 죽이시면은 살려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이, 시험이 올 때 사단을 물리치는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꼭 내 모든 삶에 사단은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딱 레마가 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정말 칼과 같은, 양날 칼과 같은 이런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무기지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는 현상이 뭐죠? 정죄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정죄는 누구에게 오냐면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주는 정죄를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때 힘을 얻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로 있으니까 한시 1분 1초도 주를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잡혀져 있어요. 어떤 사람 나보고 일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님을 위한 일중독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말씀해요. 나태해지고 어떨 때 어떤 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이 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들도 여럿이 많고 지금 해야 될 일도 많을 때 항상 우리에게 재정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것들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가게 만드는 그 말씀의 힘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한꺼번에 한 단계 나갈 때,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앞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은 꿇어 앉아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고 어떤 프로젝트가 큰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무릎 꿇으면은 보여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바로 예리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유혹할 때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마귀 굴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말씀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하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가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은, 힘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마귀는 파죽지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술, 담배, 도박, 세상의 모든 유혹을 분명히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사명자가 되고 싶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이고 또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빠졌다면 사단에서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마음에 가득가득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 더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 도와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